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제 13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조를 보았죠. 창조에서도 특별히 천사의 창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창조하심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라고 부르는 여러 종교에서도 세상의 창조, 즉 세상은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그들의 신화 속에서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한 단계 더 나가서 고백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고백할 때에 그 창조의 마지막까지의 고백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보존하신다라는 고백이 섭리입니다. 창조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고백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창조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창조입니다. 즉 창조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섭리를 믿는다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창조는 과거 어느 시간이 출발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과거의 고백이 아닌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과거의 사건과 함께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현재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 중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어버려 두셨다. 라고 가르쳤던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숨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쳤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섭리라고 말하지만 이 섭리를 쉬운 말로 풀으면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와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내어 놓으신다라는 것도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속적 창조, 창조의 연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은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의 창조를 고백할 때 창조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현 시간의 섭리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안에 뜻까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만물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상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창조된 세계를 함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지켜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창조하고 버려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7일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안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지금도 직접 붙들고 통치하고 가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창조의 마지막 고백인 섭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과 유지, 두 번째는 통치,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보존과 유지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자연 법칙, 즉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시는 결과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지금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려가는 것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한 아시리온에 팔려가는 참새 2마리, 즉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 미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들도 친히 당신의 통치, 즉 주권 안에 두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통치권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니까 나머지는 다 꼭두각시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력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내팽개쳐 두셨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즉 무엇을 믿느냐? 창조의 신앙을 믿는 끝에 고백되어지는 섭리, 창조하신 것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믿기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즉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운명론에 빠지게 해서 너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이렇게밖에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이 비조 세계를 통치하고 일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 창조는 창조, 기도는 기도, 무엇은 무엇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생활, 기도는 기도 혼자 뚝 떨어져서 우리가 기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창조는 창조 혼자 뚝 떨어져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처음과 마지막에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뚝 떨어져서 어떠한 것을 또 배우고 뚝 자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화에서 옆 사람의 뒤통수를 탁 때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즉 나는 때릴 운명이었고 너는 오늘 맞을 운명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협력하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서로 분리되거나 이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섭리 속에 이 삶을 붙들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안에 성자가 있고 성자 안에 성부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 뜻도 맞지만 그것을 그 환경에 그 여건에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를 고백하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는 지금도 일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즉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간다. 즉
믿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 명령만 듣게 하겠다, 이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내 뜻, 그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가르침은 그때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에 쑥 들어가지고 내가 막 어떤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것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먹고 그가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일치돼서 막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막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막 보게 되고 투시하고 여기서 뿅 없어졌다 저기서 뿅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함을 갖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말씀은 그런 신비함을 내가 막 행하고 그런 것을 능력을 펼치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당신의 통치를 지금도 발현하시지만 그 통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자연의 순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아주 가끔 일으키세요. 아주 가끔. 언제 일으키시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가끔 일으키세요. 그러나 99.9%는 그 순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말씀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닙니다.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처럼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손대는 것마다 돈을 벌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 특별히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보호, 보존, 통치, 협력을 지금도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아래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뜻으로 산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온전히 믿음의 고백 아래 기도하는 삶이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은 삶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나 오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어야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과 자연적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십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자연 법칙과 순리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운행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계획과 소원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기계로,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놓고 강제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협력하십니다. 사람에게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동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얘기는 알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동행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요. 에피쿠로스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이 말을 쓰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또 뭘 개입해서 다시 창조하시거나 다시 하나님의 힘을 쏟거나 운행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된 이 세상은 스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섭리를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함, 즉 믿음을 계속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산다는 거예요. 즉 창조자를 신경 쓰며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음성에 내가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은 우리에게요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와 함께 그 창조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나에게 매일매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의 그 잘못된 모습도 지금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매일매일을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붙들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